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시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실제적인 것,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할머님이 이제 살아 계셨을 동안에는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갔었죠. 지금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님이 다 돌아가셔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명절마다 이제 큰 집에 가서 또 이제 가게 되면 뭘 보냐 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큰 집이 제사를 지내니까요. 늘 이제 제사 지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걸 안 보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가기도 하고 일찍 제사를 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이렇게 보면 딱 큰 집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가면 뭐 제사를 지내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이제 그 거실에서 이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저희 가정은 따로 이제 방 하나 이제 잡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거실에서는 제사 드리고 방 안에서는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식사를 하려고 이제 이게 상을 차리는데 이렇게 보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이제 식사 그 상 위에 이제 올라온 거 이렇게 딱 알잖아요. 보잖아요. 예, 올라온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마음은 먹고 싶지만 안 먹으려고 참으면서 이렇게 풀 이런 거 먹고 근데 또 이제 동생은 이제 뭐 그거 상관없이 이제 맛있게 이제 다 먹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제사를 드리냐? 뭐 그들이 우상 숭배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모르죠. 모르고 왜 제사를 지냅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요. 뭘 믿느냐? 제사를 지내야 자기들이 잘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이에요.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사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지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어린 마음에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 후손이 잘 된다.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걸 믿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는 미국은 우리보다 왜 잘 살지? 아니 제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 그렇잖아요. 그들은 제사 안 지내는데 뭐지?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힘든 막 상 차리는데 막 힘들고 막 가족끼리 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매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는 명절마다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저들은 그렇다면 후손들 다 망하고 문제와 있고 해야 되는데 뭐지? 제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오늘 성도의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알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인데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가난했고 그런데 승리했어요. 그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저 유대인들이 그 정권을 가진 능력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저 로마가가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짓밟았는데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속에서 진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짜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에베소 6장을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를 향한 주신 그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성도의 실제적인 것이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음을 알고 실제적인 것을 진짜 알아야 되고요. 실제가 돼야 되고 실제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있는 실제적인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되냐?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구원받은 자만 부자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건강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딱 차이 하나.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그 석가탄신일이 있었고 또 그 전주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유튜브에서 그 불교에서 하는 연등회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봤어요, 일부러. 뭐 하나 보니까 지금 그 한국에서 하는 불교에서 하는 연등회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유엔에 이거는 진짜 세계에 길이 남아야 될 훌륭한 문화재다, 문화라라고 하면서 그게 그 유엔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기념 행사로 이제 같이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내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뭐냐면 지금 종교가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냥 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말해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불신자에게는요,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실제로 믿지 않으면요, 사단의 역사도 믿지 않아요. 불신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이 아니라요,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끝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한 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주셨던 말씀들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1장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로 알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이것을 모르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뭐하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되죠. 사단은 이건 모르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르도록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서 누리지 못하도록, 실제로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전도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또 이 축복 속에서요, 선교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끝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걸 모르게 해요. 그것도 실제예요. 우리를 모르게 한다. 그것도 실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능력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 성령이 있구나. 오늘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실제로 안 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종교 재판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사람을 바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이 힘을 가진 자들이 갔던 그 발걸음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이 실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이 실제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냐?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다 육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실로 믿고 육신 싸움을 하고 있다. 오늘 영적 싸움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운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적이 있다는 얘기죠. 싸운다는 얘기는 싸우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뭐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싸웁니까? 속입니다. 간단해요. 속여요.
사단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사단이 누구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것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받아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다 받아놓고 너는 안 된다고 속여요. 그게 사단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이요, 속이는데 무엇을 쓰느냐? 간궤를 쓴다고 그래요. 간궤. 꿰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 돼.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단은요, 사단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임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이 사실인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가나안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면 맞아요. 거기 가면 강한 군대도 있고 성들도 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실제로 보니까 안악 자손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 어떤 민족도 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민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저 가나안보다 더 강대국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사단의 관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것과 비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저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와 있는 저 가나안, 가나안이 다 합쳐서 싸워도 애굽 군대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군대,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지금 딱 그 구원의,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진짜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또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지? 자기가 틀린 기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거 구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거 구하면서, 왜? 다른 거 구하니까 다른 거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그게 응답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사단이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또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후반절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단이에요. 세상은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진짜 구원받았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요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단이 전략을 쓴다니까요.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을 사단이 모르도록 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야, 너 봐. 너보다 내가 잘 살잖아.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나한테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고 더 돈도 많이 가졌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하고 사단은요 완전히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 행하고 나서 사단은 뭐하냐?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잘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대통령 되고 재벌 회장 됩니다. 그래 놓고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성도가 어떠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봐요. 대통령도 된다니까요. 재벌 회장도 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하냐?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결국은 뭐냐? 지옥. 실제로 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다 포장해 있어요. 포장된 거지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요 옛날에는 화전, 불화살을 쏩니다. 지금도 쏴요. 그게 지금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불신앙을 할 때마다 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사단이 그 불신앙 할 때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싸움이 실제임을 아시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하냐? 오늘 말씀 10절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있다. 이것만 믿으셔도 돼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장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씀은 또 16절에도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요 공격하는 무기죠.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이것으로 무장해요. 다른 걸로 무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뭘로 무장하시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무엇로 무장해야 되냐?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와 통하는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늘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통해야 돼요. 그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요, 항상 본부와 소통합니다. 통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본부와 소통하는 사람은요, 본부가 그걸 알고 도와줘요. 때로는 군대를 파송하기도 하고, 멀리서 미사일도 쏘기도 하고, 대포도 쏘기도 하고, 그 도움을 늘 받을 수 있어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또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가지고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신갑주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뭐 내가 능력을 가져서 뭐 갖추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의롭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너집니다. 현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도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실제예요. 또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들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아지고 많이 벌고 성공하겠죠. 좋은 대학 가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거든요. 왜 감옥에 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시험이 어려움이 오는데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아, 왜 안 되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또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냐? 아닙니다. 사단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됩니다. 또한 바울은 매여 있지만 매인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있느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묶여 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앞에 또 전 세계 앞에 복음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많은 자들이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걸 통해서 저 로마 앞에 가는, 또 가이사 앞에 서는 중요한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오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실제로는요, 하나님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게 더 바른 거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없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바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면, 나를 빨리 빼주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주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일심으로 오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뭐라고 기도했냐? 오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토꼈던 사람이잖아요.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이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복음화,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 성도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는 성령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 두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질병 가운데서 내가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짜 치유고 능력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만 생각해도 성령 인도 받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그거 없이 우리가 다 하잖아요. 잠깐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생각만 해도 성령 인도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혼자 있을 때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세력은 꺾입니다. 제가 지금 매일 그 복명동 현장을 이렇게 좀 기도를 가지고 이제 매일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일이 이렇게 되고 뭐가 찾아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안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좌의 축복 가운데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답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들어가요. 이번 한 주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모든 삶에, 나의 또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모든 곳에서 기도하시고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실제로 무장하세요.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웁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또 와요.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 소용없구나. 사단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사단이 깨달아야 돼요. 언제요? 어떻게 무장합니까?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의의 흉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진짜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감사를 누리시고요.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딱 든든하게 섭니다.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또 속아요. 또 자꾸 흔들려요. 오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 붙잡으시고요. 또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얘기냐?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전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자의 삶의 그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현장 갔을 때, 여러분이 직장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이 뭐지?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왜 만나게 하셨지? 전도 속에서 어떤 축복이 담겨 있지? 어떤 축복이 숨겨 있지? 생각만 하셔도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병 나을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의 검. 우리에게는요, 유혹 상황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안 빠져야지,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뭐라고 속이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 배고픈 거 해결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하냐?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한 주 사실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것, 무너질 것, 허상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